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기 33장입니다. 주보에는 1절부터 33절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1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또 일상생활 할 때에 우리의 법칙으로 삼고 살아가게 도우소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로 인해서 귀한 유익을 얻을 것이며 또 우리들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복된 천국길을 걸어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13절까지만 살피면서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후는 이제 욥의 잘못을 지적을 하고 또 하나님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14절부터도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복된 구원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분량 때문에 오늘은 13절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엘리후는 욥의 세 친구들과는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세 친구들은 어땠습니까? 욥을 완전히 무시했죠. 왜 그렇게 욥을 무시했습니까? 욥의 세 친구들은 자신들은 놀라운 신비한 그 계시를 그러한 받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자랑을 했죠. 그러니까 놀라운 체험을 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지식은 이제 스스로 공부해서 얻은 것도 있지만 아주 신비한 환상 가운데 어떤 존재가 자기에게 알려준 그러한 아주 새로운 지식이다라고 그렇게 자랑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자기들은 깊이 연구한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또 밝혔죠.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욥의 세 친구들은 모든 것을 아는 대단한 자들로 자기를 그렇게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욥의 친구들은 자신들이 그러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욥을 이제 얼마든지 판단하고 또 평가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자신들의 기준에 근거해서 욥을 판단하고, 근데 그 판단했는데 잘못 판단했죠. 욥을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대안을 제시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대안도 아니었죠. 자기들 임의로 생각한, 자기들이 옳다 생각하는 그러한 대안을 욥에게 제시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펴봤듯이 욥의 세 친구들이 가진 그들의 기준은 이제 성경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욥에 대해서 말을 할 때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할 때에도, 그리고 욥으로 하여금 올바른 회복의
길로 가도록 대안을 제시할 때에도 온전치 못한 그러한 이제 대안을 제시했고, 욥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못된 말을 한 것을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욥의 친구들은 자신들을 끝까지 대단히 여겼어요. 그러한 아주 교만한 태도로 욥을 대했습니다. 그러나 엘리후는 그러지 않죠. 6절, 7절에서 보듯이 이제 엘리후는 자신이 욥보다 의롭지 않고 지혜롭지 않고 능력이 많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나 욥이나 흙으로 지음받은 자들이고, 또 엘리후는 자신이 그 욥보다 무지하고 또 더 무능해서 이제 욥을 자기의 권위로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솔직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세 친구들처럼 자신을 대단하게 여기지 않죠.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자로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엘리후가 가만히 있는 것이냐? 그러지 않죠. 엘리후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3절에도 보게 되니까 이제 자신이 말을 하는데 어떻게 말을 하냐? 그랬을 때 자신은 자신의 마음의 정직함을 따라서 진실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후가 마음의 정직함을 따라서 진실을 말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이제 그 32장 21절부터 보게 되면 이제 사람들을 기준해서, 사람들의 말에 기준해서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시니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사람들에게 근거해서, 사람들의 말에 근거해서 말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정직함을 따라서 진실을 말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욥의 세 친구들도 뭐 그렇게 말을 하긴 했었죠. 근데 그 엘리후가 사람들의 근거에서 말하지 않고 자기 마음의 정직함을 따라서 진실을 말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4절에서 설명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제 자기가 생각한 기준에, 자기가 옳다는 기준에 따라서,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옳다는 자기만의 양심에 따라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자신을 지으시고 자신을 살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하고 있는 차원의 정직함이고 진실함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후는 욥의 세 친구들과 다르다라고 자신을 드러내면서 자신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진실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러한 엘리후의 말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앞에서 우리가 욥의 세 친구들을 잠깐 살펴봤었죠. 그들의 말은 부분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들에 대해서 공의로 형벌하시고 의인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으로 갚아주신다라는 그 말은 맞아요. 근데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도 판단하고 욥도 판단하고 모든 세상 이치를 그거 하나로만 이제 기준해서, 그것만 기준해서 모든 세상의 것을, 또 욥의 그 재앙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욥의 세 친구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펴봤듯이 그 자기들의 잘못된 기준에 근거했기 때문에 욥의 문제의 핵심을 하나도 파악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러니까 욥이 당하는 재앙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쁘신 뜻에 따라서 욥에게 재앙을 내려 주시는 것인데, 욥의 세 친구들은 전혀 그것을 파악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 임의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놓았던 대안도 잘못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었죠. 그리고 세 친구들은 이제 세 친구들이 주장한 것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아직까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에 대한 이해도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도 말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다음에 기쁘신 뜻대로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습니다. 말을 하더라도 잘못된 말만 계속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죠. 그리고 욥이 세 친구들의 말을 분명하게 반대했습니다. 끝까지 세 친구들의 말은 잘못된 말이다라고 이렇게
욥이 주장을 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42장 7절부터 보게 되면 넘겨보세요. 하나님이 욥의 세 친구들이 잘못되었음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분명하게 두 번씩이나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이 욥에 대해서 말한 것이 옳지 못하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 것이 옳지 못하다. 너희들은 우매하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욥기 전체를 통해서 욥의 세 친구들이 이제 욥에 대해서 말을 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죠. 그러나 엘리후의 말은 세 친구들의 말과 다름을 우리는 또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 엘리후가 이제 욥의 세 친구들을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32장에서 그렇게 32장에서도 엘리후가 세 친구들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책망을 해요. 그 세 친구들이 보통 사람들 아니죠. 욥과 목숨을 걸고 논쟁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가장 나이 어린 젊은 엘리후가 그 세 친구들을 아주 심하게 책망을 하는데도 세 친구들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아요. 그들이 말을 그만 멈춥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후는 욥에 대해서도 이제 책망을 해요. 근데 욥도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확인을 했습니까? 그 세 친구들이 번갈아서 욥을 공격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항상 반대했죠. 욥의 그 세 친구들과 욥이 진짜 목숨을 걸고 그렇게 논쟁을 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욥도 엘리후가 욥을 책망을 했죠. 32장 1장에서도 32장에서도 책망했고 오늘 본문에서도 또 책망을 하고 있는데 욥이 아무런 이제 말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뭐 그 엘리후의 말이 너무 기가 막히게 틀렸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엘리후가 이제 32장부터 37장까지 말을 하고 38장부터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엘리후가 말했던 것이나 38장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나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욥도 그렇고 욥의 친구들도 엘리후의 책망에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마 엘리후의 말이 옳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예상을 할 수도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세 친구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펴봤듯이 42장에서 살펴봤듯이 아주 분명하게 잘못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너희들이 욥에 대해서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가리켜 한 말이 옳지 못하다. 너희들은 우매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엘리후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전체적인 것들을 살펴볼 때에 엘리후의 말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엘리후가 구체적으로 8절부터 11절에서는 욥이 주장했던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제 밝히 드러내고 있어요. 8절부터 11절에 오늘 본문 보게 되니까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욥이 이제 31장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변론을 할 때, 그리고 또 아직까지 욥이 자신에 대해서 변론을 할 때 그 핵심은 바로 이것이었죠. 나는 의롭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원수로 여기시고 죄인으로 여기시고 나를 괴롭게 하시고 나에게 부당하게 행하셨다.
나는 의롭지만 하나님은 불의하다. 이것을 이제 말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후가 욥이 한 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제 욥의 생각이, 욥의 말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들어서, 예를 들어서 욥의 그 잘못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9절에 기록된 대로 진실로 자신을 순결하고 깨끗하고 의롭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을 했던 거죠. 하나님이 자신을 조사할지라도 자신에게서 그 어떤 잘못도 찾아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아주 그렇게 대단하게 의롭게 여겼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욥은 그것으로 멈춘 것이 아니라 10절, 11절에 기록된 대로 보게 되니까 욥은 하나님을 불의하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자신은 의로운데 하나님이 그 욥 자신의 잘못을 찾으시기 위해서 욥을 원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이게 보통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들도 다른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이 나를 원수로 여겼다 했을 때 그거는 모함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무고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도 모르면서 욥이 마치 하나님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원수로 여겼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이유로 이제 엘리후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증명을 합니다. 근데 욥은 어쨌거나 자신은 의로운데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이 찾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를 의롭지 않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억지를 부리셨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원수로 여기셨다. 그리고 자신의 발을 착고에 채우셨다. 그리고 모든 길을 감시하셨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평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욥은 이제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불의하다라고까지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을 미워하시는 분, 불의한 사람으로 억지로 만드시는 분으로 그렇게 여겨지는 거죠. 욥의 말을 들어보면 욥의 세 친구들과 하나님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들도 의로운 자기를 죄인으로 정죄해서 어떻게든 죄인으로 만들려고 했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의로운 자신을 어떻게 해서든 정죄해서 자기의 그 잘못을 어떻게든 찾아내려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주장하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나 그 세 친구들이나 다를 바 없다. 나는 의로운데 하나님도 나를 불의하다 하고 죄인 취급하고 세 친구들도 불의하다 하고 죄인 취급하고 하나님이 오히려 불의하다 이렇게까지 욥이 주장을 했던 거죠. 엘리후는 이렇게 욥이 자신을 의롭게 여기고 하나님을 불의하게 여긴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당신 이런 말 했죠? 이런 말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아십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욥이 반박을 하는 거예요. 이후로 엘리후는 욥을 책망하고 하나님을 변호합니다. 12절에 보게 되니까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그러니까 엘리후가 욥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11절까지 당신 이런 말 했죠? 내가 당신 이런 말 한 것에 대해서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하면서 엘리후가 말을 하는 거예요. 12절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이렇게 엘리후가 대답을 합니다. 엘리후는 욥이 자신을 의롭다 하고 하나님을 불의하다라고 한 말은 의롭지 못한 말이다, 옳지 못한 말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후가 욥의 말이 잘못되었음을 말하는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진실로 크시죠. 인간은 작습니다. 또 이제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세요. 인간은 피조물일 뿐이죠. 하나님은 지극히 지혜로우시고 전능하시죠. 그러나 인간은 무지하고 무능할 뿐이죠.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지만 인간은 유한하고 영원하지 않고 불변하지도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는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크시고 인간은 작다 했을 때 그게 정도, 하나님은 한 120% 정도 되고 인간은 한 10%, 5% 이 정도 되는 그 정도의 차이가 아니고 그 정도의 크고 작은 차이가 아니라
이제 인간은 하나님을 옳다 그르다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는 어느 정도에 있어서의 차이가 아니라 완전한 질적인 차이로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이 욥처럼 하나님은 불의하다, 하나님이 잘못 행했다, 하나님이 악을 행했다, 하나님이 나를 원수로 여겼다, 하나님이 나의 발을 착고에 채웠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아주 경찰들이 어떤 범죄자 이렇게 조사하는 것처럼 감시하고 그렇게 못살게 굴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인간이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후가 하나님은 크시다라고 했을 때 인간은 작다라는 건데, 어느 정도로 작냐? 하나님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미약하고 미천한 존재가 인간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옳다 그르다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없는 지극히 하찮은 존재다라고 엘리후가 말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이 인간과 대화하신다고 해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들과 대화하시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대화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에게 이렇게 저렇게 응답을 하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잘못하면 하나님이 막 화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하면 또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고 기뻐하시죠.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 인간은 지극히 하찮은 존재, 도저히 이 간격을 메울 수 없는 아주 그러한 하나님은 창조주 절대자고, 인간은 피조물로서 유한한 존재고,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게 될 때 그것은 하나님이 한없이 낮아지셔서 미천한 존재, 먼지와 같은 존재, 벌레와 같은 존재,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한없이 낮아주셔서 인간들과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욥이 의롭게 산들 하나님께 무슨 보탬이 되겠습니까? 욥이 악을 행한들 무슨 하나님께 해가 되겠습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욥이 의롭게 산들, 해롭게 산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충만하신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한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 1점이라도 보태지는 거 없습니다.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감해지는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없어도 되는 존재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크시고 인간은 이렇게 낮은 거죠. 근데 하나님이 한없이 낮아지셔서 인간들을 한없이 높여주셔서 하나님과 같이 대화하는 그러한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할 때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진노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 그러한 은혜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 하나님이 자기들과 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존재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되니까 욥도 하나님이 그렇게 낮아지셔서, 그리고 욥을 한없이 높이셔서 하나님에게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렇게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상을 주시니까 욥이 어떤 교만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까? 하나님이나 나나, 하나님은 조금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존귀하시고 하시지만, 그래도 나도 의로운 존재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가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욥이 아직까지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로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복도 주시고 주셨던 복을 거두어 가기도 하시고,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재앙도 주시는 하나님이다, 나의 이 재앙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말한 차원에서는 그거는 너무나 잘한 일입니다. 그건 새 친구들이 전혀 깨닫지도 못했던 그 하나님의 진리를 올바로 변호를 한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 욥이 실수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거죠. 자기를 높이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죄가 없는데 재앙을 당했다라는 것을 이제 점점 변호하면서 자기를 의롭게 생각하게 되고, 의로운 자기가 재앙을 당할 이유가 없는데 재앙을 당한 것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잘못한 것처럼 이제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의로운데 하나님이 불의하다. 하나님이 나를 원수로 여겨서 의로운 나를, 죄 없는 나에게 이러한 재앙을 주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의하다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한 거예요.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욥이 잠깐 잊어버린 게 된 거예요. 자기도 마치 하나님처럼 큰 존재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불평 불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은 불의하고 불의한 일을 하셨다라고 욥이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엘리후가 당신이 가진 그 생각이, 그러한 말과 태도가 잘못됐습니다. 왜 잘못됐냐?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지극히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크시다라는 정도가 조금 크고 조금 우리보다 대단하고 조금 우리보다 잘났고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하나님은 창조주 되시고 인간은 흙으로 지어진 피조물이에요. 절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흙으로 지어진, 흙으로 돌아가는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존재의 차이를 그 크신 하나님이라는 그 말로 이제 엘리후가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욥만 그렇게 오해하는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오해했고 우리들도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어요. 또 우리들도 똑같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늘 우리들도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이 뭔가 잘못 아시는 거 아니야? 잘못 행하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뭔가 능력이 없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평가할 수 없는데, 인간이 마음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모르시는 거 아니야? 잘못 아시는 거 아니야? 잘못 행하시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이거 뭔가 잘못하시는 거 아니야? 내가 왜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해야 되지? 하나님이 잘못 아시고 잘못 행하시는 거 아닌가? 이거 이대로 가만히 있어도 되는 일인가? 라는 생각을 우리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욥과 똑같은 그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망각을 한 거죠, 우리들이. 근데 우리들은 그것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각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항상 한없이 낮아지셔서 우리들을 한없이 높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항상 대화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가 좋은 일을 하면 기뻐하시고, 슬픈 일을 하면 진노하시고, 그러니까 마치 부모와 자식 간에 그러한 관계로서 우리를 대해 주시니까 우리들이 어리석어지는 거죠. 은혜를 받았는데 그게 은혜인지 모르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하나님 그거 잘못 아셨습니다. 하나님 그거 잘못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들이 마음대로 그렇게 요구하고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 작은 존재인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죠. 전도서 5장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말하지 말아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라는. 그러니까 마치 욥처럼 그렇게 함부로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평가하지 말라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에게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그때 제일 먼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다. 하늘에 계신,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존귀하심,
위대하심, 인간이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지극한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누구에게 하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근데 그분이 너희 아버지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기도해라. 그러니까 크신 은혜죠. 그게 은혜입니다. 원래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죄 때문에도 교제할 수 없고, 그건 더더욱 당연하고, 존재 자체적으로 흙이 살아계신 참된 신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셔서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흙으로 지어진 자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크신 은혜를 내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은 우리도 대단해갖고 하나님의 아들 될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없는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받아놓고 이것이 은혜구나, 우리들은 흙으로 된 존재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참된 신이시구나, 이것을 늘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은혜 속에 있으니까 모든 것이 은혜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처럼 존귀하게 대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이렇게 대해주시니까 우리들이 착각을 하는 거죠. 욥도 그런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자기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조그만 애기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들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또 우리들이 행한 일에 대해서 함부로 이렇게 판단하고 평가할 때 우리들이 뭐라고 합니까? 웃을 거 아니에요. 그 판단과 평가가 온전하겠습니까? 그리고 같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이 어떤 일을 했어요. 어떤 일을 했는데 그 어떤 일을 할 때 거기에 전제된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죠. 그 말 못할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하고 어떤 일을 했는데 그런 걸 모르는 사람이 우리에 대해서,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잘됐다, 잘못됐다 말할 때 우리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얼마나 우리들의 사정도 모르고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하나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들 사이에서도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는 더 그럴 수 없는 거죠. 근데 욥은 마치 자신이 하나님과 같은 급으로 생각을 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도 함부로 판단을 했던 거예요. 엘리후는 그 잘못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같이 그렇게 작은 분이 아닙니다. 당신과 같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절대자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욥의 잘못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나 교만한 인간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옳다 그르다, 잘했다 못했다 라고 평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교만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50편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악인들을 이제 벌하시는 내용인데, 악인들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니까 악인들이 하나님도 우리와 같은 정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주 무서운 진노를 하시는 내용입니다. 16절부터 보게 되니까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경외와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악인들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고 마치 인간과 같은 존재로 대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시는데 찢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23절에 나와 있는 대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께 합당한 경외를 돌리는 자에게, 하나님을 인간과 같은 존재로 자기가 마음대로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 자기는 작은 자고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겠다, 구원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후는 욥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한 것은 잘한 일이지만 아직까지는 잘했던 거죠. 세 친구들과 논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나 크신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의 뜻대로 욥에게 재앙을 내리신 그러한 일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의하다라고 따져 물은 것은 잘못된 일이다라고 이제 엘리후가 욥을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서 욥이 불평하는 것을 다 용납을 하신 거예요. 그것을 들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함부로 말을 할 때 하나님이 그 입을 막으시지 않았어요. 그냥 열어두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로우셔서 그 욥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런 거죠. 그러나 그럴 때 욥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고 그래도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깊이 분명하게 새겨야 될 것은 하나님은 크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어느 정도로 크시냐, 감히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옳다 그르다 선하다 나쁘다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따져 물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거죠. 그것은 욥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욥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보세요. 욥이 의롭다고 해봤자 인간들 앞에서 의로울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의롭지 않죠. 하나님 앞에서는 욥이나 세 친구들이나 별반 다를 바 없는 존재죠. 욥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무한히 참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욥이 이런 의로운 삶을 살았던 것인데, 욥이 그것을 망각하고 자신이 의로운 줄로 착각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하나님은 불의하다라고 판단하고 하나님이 악을 행했다, 하나님이 나를 원수로 삼으셨다, 내 발을 이렇게 착고에 채우셨다, 나를 공격하셨다, 이러한 말을 함부로 한단 말이에요.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잘못된 말을 함부로 막 쏟아낼 때 그 입을 막죠.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근데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서 그렇게 허락을 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잘 깨달아 알고 바르게 행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잘못된 말을 판단을 할 때 하나님께서 벼락을 내리시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되는 것처럼, 내가 죽지 않았으니까 그래도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13절에 보게 되니까 엘리후는 이 사실을 더욱 명백하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13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게느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하나하나 다 인간에게 설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대통령이 하나하나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설명해야 될 일들은 설명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설명할 의미가 없어요. 그냥 그 정치적인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그냥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이런 거 저런 거 세세한 거 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하면 그건
이건 내 고난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 근데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에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욥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욥이 하나님 앞에서 욥이나 그 어리석고 무지한 새 친구나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흙과 뭐 욥이나 벌레나 뭐 어떤 돌이나 피조물이라는 차원에서는 별반 다를 바 없어요. 근데 욥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자기에게 설명해 주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른쪽으로 가서 찾고 왼쪽으로 가서 찾고 내가 앞으로 가서 찾고 뒤를 돌아가서 찾았는데 하나님 왜 저에게 대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잘못하셨습니다. 왜 저에게 이러한 재앙을 내려주십니까? 한번 설명해 보세요 라고 이제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대들었던 거예요. 그러나 엘리후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세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그 정도로 하나님은 크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주신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왜 고난을 주셨는지, 언제까지 주실 것인지, 그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일일이 하나님이 욥에게 알려주실 의무가 없으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갖고 인간인 당신 욥이 하나님 앞에 논쟁할 수 있습니까? 그럴 자격 없습니다 라고 엘리후가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로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언제든지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내 허락 없이는, 나에게 설명하지 않고는 아무 일도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까? 그러지 않아요. 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복을 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욥에게 그 큰 복을 주셨습니까? 욥이 날 때부터 대단한 존재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 복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셨어요. 복만 거두어 가시는 정도가 아니라 재앙까지 주셨어요. 그래서 10명의 자녀들이 모두 죽었어요. 하나님은 욥은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예요. 이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한테 설명을 해주세요 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설명 안 하시죠. 설명 안 하니까 하나님은 불의하다라고 이러한 재앙을 내려놓고 설명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제 의로운 나에게 이러한 잘못된 일을 하셨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대들었던 것이죠. 그러나 엘리후는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에게 일일이 모든 일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 없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사실 엘리후의 말이 37장까지 끝나고 38장부터 이제 하나님이 끝장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욥에게 왜 재앙을 내려주셨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재앙을 내려주실지, 그 결말이 어떻게 될지 설명 안 하십니다. 안 하세요. 안 하시고 그냥 하나님이 행하세요. 그런데도 욥은 어떻게 합니까? 이때까지 31장까지는 하나님을 향해서 대들고 하나님은 불의하고 불의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불평불만했지만, 그러나 42장까지 갔을 때에 욥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죠. 그래서 자기의 입을 닫습니다. 하나님이 왜 재앙을 내리셨는지, 왜 10명의 아들, 딸들을 다 한 번에 데려가셨는지, 왜 자기가 그렇게 찾고 찾을 때 응답을 안 하셨는지에 대해서 대답 안 하세요. 근데도 욥은 하나님이 대답 안 하시는데, 그전에는 불평불만했지만 그 이후에는 아무 말 안 해요. 자기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죠. 이제는 귀로 듣던 하나님, 잘 알지 못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실제 하나님을 봤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이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것도 원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 주셨던 복을 거두어 가기도 하시고, 복만 주실 뿐 아니라 재앙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일들이 지극히 의롭고 공의롭고 찬양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라고 이제 욥이 마지막에서는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갖게 되는 거죠. 욥이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자신이 알고 싶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요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 때 이제 불평하고 원망을 하는 거죠. 욥이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의하다고까지 한 것이 바로 이제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답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욥도 그렇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 모든 인간들도 공통된 생각은 하나님은 인간의 요구에 항상 답변을 해야만 하는 정도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거예요. 그 정도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거죠.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지 않은 거죠. 자신들이 따져도 되고 대들어도 되는 분, 자신들이 순종하고 싶으면 순종하고 불순종하고 싶으면 불순종해도 되는 분, 자신들이 심지어 하나님을 도와줄 수도 있는 분, 자신들의 도움 없으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도의 분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알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찬송하는 게 아니라 그 욥처럼 오늘 우리들처럼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으로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그렇게 믿고 섬기는 게 아니라 마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얼마든지 평가하고 판단하고 불평불만해도 되는 정도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거죠. 그 증거는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원하지 않는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기꺼이 즐거이 순종하지 못하는 거죠. 왜 이러한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났는지 이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지 못한 거예요. 물론 인간이라서 그러한 철저한 믿음을 참 행한다면 그 얼마나 성숙하고 성장한 인간이겠습니까? 욥도 그러지 못하는데. 그러나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는 곧 우리가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할지라도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고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복을 주실 수도 있고 주셨던 복을 거두어 가실 수도 있고 또 재앙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죠. 그것을 믿고 절대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불평불만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생각은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셔서 욥에 그렇게 요구했던 대로 하나님이 왜 욥에게 재앙을 내려주셨는지 그리고 그 재앙을 언제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실지 그리고 그 결말을 이제 어떻게 될지 알려주셨다고 생각을 해본다면 과연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셨을 때 욥이 그것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을 때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그 깊고 넓고 높은 위대한 뜻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아무리 서로 부부일지라도 그 남편의 뜻을 아내에게 설명해도 아내가 다 이해하지 못해요. 아내의 뜻을 남편에게 설명해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 왜 나에게 설명을 안 해줍니까? 라는 그러한 불평, 불만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르는 거예요. 그만큼. 다 말해보세요. 내가 다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깊고 크고 넓은 뜻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저는 다 이해할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인간이 이 정도로 이제 잘못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욥기를 기록하셔서 욥이 잘한 것뿐만 아니고 욥의 잘못이 무엇인지도 드러내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욥이 잘한 것은 본받되 욥의 잘못은 반복하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시기 위해서 이 33장을 이렇게 기록을 하신 거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들은 욥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거죠. 욥은 그래도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 하나님으로서 복도 주시고 주셨던 복을 거두기도 하시고 재앙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받기를 원한다. 라고 무릎 꿇고 예배를 드렸지만 우리는 그렇게도 못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또 모든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 자신의 삶을 통해서 확인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과 용서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확인하게 되죠. 또 기독교 안에 여전히 이렇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공로를 자랑하든지 인간이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든지 아니면 이제 하나님 반 인간 반, 하나님과 인간이 같은 수준에서 하나님 반 인간 반 노력해서 협력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협력해서 신인 협력으로 구원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볼 때마다 인간의 교만한 모습이 끝이 없다라는 것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복도 주시고 또 주셨던 복을 거두어 가기도 하시고 또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재앙도 주시는 분이심을,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일이 다 설명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시라는 사실,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8장부터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욥에게 답변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욥은 이제 그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경외했죠. 물론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때, 이유를 알려달라고 할 때 은혜 주십니다. 그렇게 진짜 하나님은 은혜가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죠. 그러나 그렇게 은혜 주실 때에도 때일지라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우리들이 할 일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실 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욥기를 기록하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롭게 우리를 대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이것을 악용해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낮아지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더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참으로 복된 신앙생활 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